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치유와 변화의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치유,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가 될 수가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헌신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였죠?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오늘은 정반대 케이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제자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한 사람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프로필에 대해서 몇 가지 단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은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청년이,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큰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부자였다. 또 1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관리였다. 젊은 사람인데 부자이면서도 또 정부 요직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1등 신뢰감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아마도 경건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아마도 어려서부터 경건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진지한 구도자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렇죠? 이 달려왔다는 것은 이 사람의 간절함을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간절함을,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자기의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나 사업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적인 관심이 있었던 사람. 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그런 시대 가운데 뭔가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 이런 영적인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이 성경에 보면 참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셨던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제의는 예를 들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셨던 제의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들의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 청년도 어쩌면은 예수님의 한 제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가능성이었어요. 위대한 가능성이죠. 예수님의 위대한 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이 더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히 근심하다가 떠나갔다. 고뇌가 있었어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이 청년의 결말이었어요. 사실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제자가 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 오늘날에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신앙적으로 많은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교인들을 또 보게 됩니다. 야, 이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 신앙에 깊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 기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일 것 같은데 결국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초반에는 아주 열심히 믿는 듯 했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어떤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떠나갔을까? 이 청년은 왜 떠나가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청년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잘못된 전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청년의 경우 신앙적인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면 잘못된 대로 갈 수밖에 없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거나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예수는 아주 그냥 훌륭한 스승에 불과하다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쁠 게 없죠. 이 사람이 처음에 와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고백해요. 선생님이여.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냉소적이었습니다. 비판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께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상당한 호의를 갖고 있었죠. 우리가 그런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도 또 있었죠. 한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부르죠. 랍비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의가 있었고 예수님께 대한 어떤 호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호감이 있다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요즘 시대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것일까요? 나쁘지 않죠. 좋은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들려지기도 해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생각에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훌륭한 스승 정도로 믿고 있는 이 청년의 생각을 바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도 그 사람들은 선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선한 분은 없습니다. 나는 랍비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청년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랍비로 보느냐? 그것도 좋은데 나의 진짜의 모습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이 청년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상당히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면서 예수님 좋은 분이지, 예수님 말씀 나쁜 게 없잖아, 예수님 말씀 들어서 다 좋은 것이지, 난 우리 애들 교회 다니는 거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왜 교회에서 듣는 얘기 다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호감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이란 뭘까? 신앙생활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야 되는 예수는 이게 훌륭한 인류의 스승, 그 정도로 만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뭘까요?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뭡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독생자, 말씀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종합해 보면 독생자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요한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랐던 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보니까 그분은 인간 정도가 아니다. 그분은 스승 정도가 아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경험은 뭘까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절대자로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께 호감을 갖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신앙이란 절대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나는 일어나서 그에게 존경을 표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나사렛 예수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나는 엎드려서 그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존경으로는 부족합니다. 호감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출발할 때 그냥 예수님께 호감을 갖는 정도로 끝난다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절대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으면 결국은 예수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감은 변할 수가 있어요. 호의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인생 가운데 정말 절대적인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청년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떠나갈 수밖에 없을까?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16절 말씀 보면 이 청년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엿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날에도 이 똑같은 질문을 사람들이 던져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생이란 말이, 그러니까 24절에서는 천국이란 천국이란 말과 같은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구원이란 말로 또 쓰여집니다. 영생이란 말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좋은 일 많이 해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양심대로 살아야죠. 선한 일을 많이 해야죠. 이 청년과 똑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상식과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하세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배워온 바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배워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듯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서 계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행동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왜 지키라고 그래요? 죄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청년에게 그럼 너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접했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접합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켜라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청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 계명 다 지켰는데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 말씀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 청년은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이 말은 거짓말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그렇게 계명을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도 모범적으로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내가 판단한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겠느냐 하는 그 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를 의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나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과연 나를 그렇게 보시겠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나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10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지금 10계명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10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10계명에는 없어요. 10계명에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이 나열하신 목록을 보면 10계명 중에서 5번째부터 10번째 속하는 부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말씀 중에서 이 모든 계명들은 다 뭐로 요약될 수가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키라고 다 지켰다고 말했을 때 정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 가진 거 다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 내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어? 너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이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접하고 보니까 자기는 정말 그 정도까지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질 수 있는 어떤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면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그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있다. 인정하실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결국 떠나갔어요. 청년이 떠나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면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맥을 보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부자라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정말로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우리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자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실망을 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 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부족하게 그지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노력하는 그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자격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처음부터 이거를 깨우치지 못하면 평생을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잘못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심각한 말씀은 뭐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내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감당하는 것,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이 넘는 그런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것,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몇 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자,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영역으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 말씀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데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도 어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지 않지만 누구는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말씀들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모세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을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거기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는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의 영역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능한 영역을 뛰어넘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이것을 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청년처럼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청년도 예수님의 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가능성들이 있죠. 지금보다 더 깊은 영적인 사람,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는 정도의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라는 생각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내 노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주님을 섬기겠다는 생각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